몇 해 전 그 GNM 문화재단이라는 GNM 그레이스 앤 멀시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만 19세 이상의 기독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국 기독교인들의 성경 읽기 실태, 제가 몇 차례 여기서 조사를 좀 인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인용해 봅니다. 성경 읽기에 대한 여러 통계들을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성경은 무엇이냐? 시편과 잠언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읽어지는 성경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답해봐라.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구약 소선지서가 27%, 그리고 창세기를 제외한 모세오경이 26.4%, 이렇게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소선지서, 성경 66권이나 되니까 너무 선택지가 많잖아요. 그러니 소선지서, 또 창세기를 제외한 모세오경,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어서 선택하도록 했던 모양입니다. 창세기를 제외한 모세오경이 2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를 제외한 모세오경이 2위를 차지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레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도 성경 각 권을 이렇게 선택해서 읽기 어려운 성경을 꼽으라고 질문했다면 레위기가 단연 1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레위기 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또 레위기에 묘사되어 있는 여러 그런 제사 방식, 또 법률 조항들이 생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읽어서는 쉽게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몇 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면서 나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지만 이게 어지간해서는 내용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레위기에서 레를 빼면 뭐가 되죠? 위기. 성경 통독자의 위기 성경,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모든 성경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이죠. 특히나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맨 가운데 위치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출애굽기는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시내 산으로 이끌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레위기는 그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간 거주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을 이 책으로 주신 것이죠. 민수기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40년의 광야 여정을 이어간 것이고,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에 앞서서 백성들의 믿음을 재정돈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모세오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레위기가 그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레위기가 없다면 그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냥 이동했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안에 그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의 주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또 구원받은 백성이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될 규칙,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또 레위기가 그 시대에 맞는 옷을 입고 주어진 것이죠. 레위기는
이른바 5대 제사로 시작이 되죠. 5대 제사가 무엇인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식을 이 5가지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레위기의 주제인데, 이 주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제사 방법을 소개하는 이 자체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인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첫걸음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시대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내가 좀 신앙생활 좀 잘 해봐야겠다 라고 한다면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잘 다듬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책을 읽지 않고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그런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레위기의 5대 제사는 우리가 더 이상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또 지켜서도 안 돼요. 이미 지나간 예배 방식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이 5대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1400년 동안 예배하던 방식이에요. 그러니 옛날에 있는 그냥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무려 1400년 율법이 주어진 시기로만 보면 하나님을 예배했던 방식이에요. 무수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받으셨던 예배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고요. 또 비록 그 예배의 형식은 달라졌지만 5대 제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지금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레위기 5대 제사 중 마지막 5번째 제사인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는 상대적으로 좀 생소한 느낌을 갖기 쉽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그 제사 이름 안에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담겨 있어요. 번제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어지간히 한 사람이라면 다 알잖아요.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모두 태워드리는 제사잖아요. 그 자체로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소제는 곡식제사잖아요. 곡식제사고, 또 화목제는 그 이름을 들어보면 어때요? 하나님과 화목, 또 사람 상호 간의 화목, 그것을 증진시키는 그런 제사. 또 내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또 자원할 일이 있을 때에 이 화목제를 통해서, 화목제는 또 그 제물을 사람들이 다 같이 먹거든요.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는다, 속죄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여러 제사가 그 이름에 있는 그 표면적인 의미만이 전부는 아니죠. 여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이름만으로 그 제사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또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속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속건제 무슨 뜻일까요? 속죄제랑 비슷하니까 뭔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은 갖게 됩니다만 이름만으로는 확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 속건제는 guilt offering, 영어로는 그렇고요. 이 속건의 건자가 허물 건자예요. 허물을 속하는 제사, 우리말 풀이는 그렇게쯤 되겠는데, 성경에는 죄와 허물이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죄와 허물이 짝이 되어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죄는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 그걸 죄라 그러고, 허물은 내가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또는 내가 잘 몰라서 이렇게 저지르는 죄를 허물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그렇게 구분하기는 합니다만
뭐 그렇게 늘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서로 교차적으로도 사용하지요. 속건제는 우선 내가 의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긴 해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도 아니에요. 속건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속건제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위반, 범죄, 침해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보상, 배상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돼요. 야샴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법을 위반한 결과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guilt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죄책으로. 그러니 속건제는 의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배상하는 제사,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속건제라는 이름이 그 제사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니 배상제로 불러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레퍼레이션 오퍼링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은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세 가지 상황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상황이 전부는 아니에요. 다른 모세오경이나 기타 구약 성경 본문에 이럴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예시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속건제를 드리는 이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언제일까요?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예요. 속건제를 언제 드리는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경우.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리되 흠없는 순양을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물이 뭔가요? 말 그대로 거룩한 물건, 하나님께 속한 물건들 혹은 하나님의 소유를 성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위기 시대로 가보면 성막에 있는 여러 기구들, 성막의 기구들 있잖아요. 이게 성물이고, 또 뭐가 성물일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내가 집에서 기르던 양은 그냥 양이지만 그걸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성물이 되는 것이죠. 성물이에요. 또는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린 전리품. 어떤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복간에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또는 소산의 첫 열매. 소산의 첫 열매는 하나님 것으로 지정하셨죠. 또 11조도 하나님의 것으로 지정하셨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거나 지정된 모든 것들이 성물이에요. 또 예레미야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물이고,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여호와의 성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속건제는 어떤 때 드려야 되는가?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성물을 범한 거예요. 쉬운 예로 첫 소산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둔 것을 모르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거나 그것을 먹은 거예요. 실수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실수로 의도치 않게 여호와의 성물을 범한 거예요. 그럼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흠없는 순양 또는 어린 양을 드려요. 수컷 어린 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제사와 확연히 구분되는 거예요. 다른 제사들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비교적 다양해요. 그리고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서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건제물만큼만은 오직 순양 또는 어린 순양만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 내가 비둘기 정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내가 부주의하게 성물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면 순양을 속건제로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범한 성물 가치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즉 120%로 보상하는 거예요. 배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도록 내가 구별한 것이 예를 들어서 한 대였어요. 그러면 한 대 20%를 더해서 120%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규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것을 내가 부주의해서 그것을 빼앗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실 입혔으니 그렇게 120%로 배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예요. 두 번째 사례는 17절과 19절까지의 내용인데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했을 때입니다. 17절 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는 부지중에 성물을 범했을 경우, 두 번째 사례는 부지중에 계명을 범했을 경우, 이런 거예요. 근데 부지중에 계명을 범했을 경우는 속죄제와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속죄제도 이런 말씀을 하는데 레위기 4장 22절 보면 만일 족장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하면서 속죄제를 드리는 조건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한 거예요. 비슷해요. 그런데 속죄제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요. 레위기 4장 23절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스스로 계명을 어겼어요. 나 모르고 있었는데 너 그때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라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혹은 또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속건제의 조건은 그런 조건이 없어요.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했을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내가 아는 게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보다 죄와 벌의 관계가 보다 더 밀접하잖아요. 그러니 5장 17절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생활하면서 뭔가 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마음이 찜찜하거나 뭔가 좀 마음속이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뭘 잘못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 상황과 내 마음과 이런 여러 요소를 살펴보니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를 성경에서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욥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되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우애가 좋다 보니까 생일 때마다 함께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럼 잔치가 끝나면 욥은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욕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몰라요. 그러나 혹시 그렇게 했을까 봐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죠. 그러니까 욥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직 율법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가 번제라는 형식으로 드렸지만 내용은 속건제죠. 형식은 번제였지만 속건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양심의 소리, 가책에 따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두 번째 이 사례에는 120%로 배상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당연하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뭘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양을 드리는 것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흔히 어떻게 기도합니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모르고도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상처를 주려는 건 아닌데, 내가 좀 언변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 표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바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데 그 사람은 상처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저에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도 상처받은 사람 누가 말하겠습니까? 다 괜찮은 줄 알고 다 뭐 어려움이 없는 줄 알고 사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얻게 되는 교훈은 뭔가요? 몰랐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삼 참작은 될 수 있겠지만 그건 역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난 몰랐는데 뭐 이러면서 우리가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부지 중에 내가 모르고도 짓는 죄라도 용서받고 내가 모르는 죄라도 짓지 않을 만큼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사례는 6장으로 넘어가려는데요. 6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할 때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보는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세 번째 사례들은 어떤 거예요? 누가 물건을 맡겼는데 내가 맡은 적이 없다라고 잡아떼는 거예요. 아니, 본 사람도 없고, 그래 얼마나 난감합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증인이 없으니까. 속건제가 허물건자를 써서 부지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이긴 하지만 세 번째 사례는 부단히 의도적이에요. 부단히 의도적이에요. 맡긴 물건, 전당물을 다 받고도 없다 그러고, 뭐 도둑질하고도, 뭐 착취한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걸 빼앗는 거예요. 남의 물건 줍고도, 그죠? 보니까 저거 내가 잃어버린 거야. 근데 아니라고 잡아태요. 거기다가 한번 딱 긋고.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주신 거 내가 뭐 표시내가지고 저만 그랬나요? 내 것은 막 우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 3절에 이렇게 나열된 이런 범죄 행위들을 보면 다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잡아떼고 뭐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고. 그런데 2절 초반에 보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사람을 상대로 거짓 맹세하고 잡아떼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게 결국 누구에게 짓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형제에게 짓는 죄는 그 즉시 누구에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이 잠시 멀리 어딜 다녀옵니다. 근데 집에 중요한 물건을 맡겨두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돌려주면 되는데 잡아떼는 거예요. 언제 맡겼냐고. 이거 우리 집 내 거라고. 본래 우리 집 거야. 본래 우리 집 거야 하면서. 근데 본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뻔뻔하게 뻗대는 이 사람이 거짓 맹세까지 한단 말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성경 시대에서는 이 맹세가 아주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하나님께 다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 맹세하면서까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 맹세까지 하면서 잡아떼다가 한때 그렇게 욕심에 눈이 멀어서 뻔뻔했다가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에휴, 내가 너무했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 속건제 방법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속건제 순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 그 사람에게 입혔던 재산의 역시 120%로 갚아줘서 그의 손해를 갚아주는 것.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본래 이 5대 제사는 다 속죄적 의미가 있잖아요. 특히 속죄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제사는 부지중에 지은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고의로 하면 비방하는 자니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니, 비방하니,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고. 단어들이 강하죠. 고의로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거다.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그 죄악이 돌아서 자기한테 돌아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내려주신 이런 속죄의 원칙은 고의로 막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용서해 주시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속건제는 그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속건제를 통해서 한때 욕심의 눈이 멀어서, 정욕의 눈이 멀어서 고의로 죄를 범한 자라도 그가 다시 한번 그 죄를 깨닫고 자책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면 속건제를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속건제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렇게 물건을 빼앗겼어요. 맡겨놨는데 아주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지금 절실한 건 뭐겠습니까? 빼앗긴 물건을 되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되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손해를 회복하는 것인데, 속건제는 피해의 120%를 보상받게 함을 통하여서 피해자의 아픈 마음을 좀 달래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범죄자에게는 속죄의 길을 열어줘서 비록 그가 한순간 욕심에 이끌려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래요? 사실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욕심에 이끌려서, 정욕에 이끌려서 알면서도 비겁하게 죄를 지을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사실? 아닌 걸 알지만, 그래서는 아닌 건 알지만 욕심이 막, 정욕이 막 일어나고, 남들 다 그러는데 뭐라면서 합리화가 막 내 안에 일어나고, 이러면서 죄악에 손을 대고 발을 담그고,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라는 은혜 제사의 방식을 통해 고의적으로 배은망덕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용서를 악용하려는 나쁜 마음을 얼마든지 가져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욕심의 눈이 멀고 정욕의 눈이 멀어서 얼마든지 죄에 빠질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속건제라는 은혜의 쪽문을 열어두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또 이 세 번째 사례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순서예요. 5절 6절 보실까요?
이제 그런 걸 빼앗았던 거짓 맹세한 사람이 이제 죄를 뉘우치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합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순양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먼저 나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제를 드려 속건제를 드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순서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있어서 뭐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라면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다라면 먼저 그것을 해소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건제의 말씀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의 용서가 오랫동안 오해받았던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시면 땡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져주고 보상하고 배상해야 될 것을 마땅히 보상하고 배상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불화한 형제와 화목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계속 그것을 묵히고 계속 그것을 미루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들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고 그걸 하나님이 왜 받으십니까? 안 받으세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먼저 용서하고 용서받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먼저 화해를 시도해야 되나요? 누가 화해를 시도해야 되나요? 세상은 잘못한 사람이 먼저. 물론 그렇기도 해야 돼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생각난 사람. 오늘 새벽에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말씀을 생각나게 주신 은혜. 즉 은혜 받은 사람이 화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레위기 5대 제사가 다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방편이지만 이 5번째 제사 속건제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는가. 한때 욕심에 끌려서 정욕에 끌려서 그렇게 그냥 죄악에 끌려가서 지은 죄라도 고의적으로 지은 죄라도 그렇게 뻔뻔했던 죄라도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속건제와 더불어 우리가 결코 놓쳐서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속건제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이 레위기의 5대 제사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그 본질과 의미를 온전히 성취하신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번제 드리고 이런 제사를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한 순종을 이루사 번제를 성취하셨고 순종의 완벽한 열매를 통하여서 소제를 이루셨고 또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심을 통하여 화목제를 이루셨고 죄로 상실된 우리의 거룩함과 부정을 속죄의 피로 정결케 하사 속죄제를 이루셨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배상을 자신의 피값으로 감당하사 속건제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제사를 완전히 이루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어쩌면 십자가의 죽음과 가장 밀접한 것이 속건제가 아니겠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예언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제물로요? 물론 번제도 될 수 있고 화목제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지만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예수님의 제물의 성격은 속건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배상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배상을 할 수가 있겠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120%를 하나님께 끼친 손해를 우리가 어떻게 배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배상이라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죄, 우리의 죄성은 죽음밖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상해야 될 그것을 누가 배상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각기 제 길로 가면서 막 뻗대면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갔지만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사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들, 각기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 내 소견대로 살기를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범죄한 우리 모두였지만 이 모든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의 어린 양이 되사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4월을 시작하고 있는데 4월은 고난과 부활의 계절이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때이고 다시 한번 그 은혜 위에 살기로 다짐하는 계절이 4월입니다. 4월이 되면 늘 회자되는 시구가 있죠. T.S. 엘리엇의 황무제라는 시의 첫 구절이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 시는 그렇다고 해요. 1차 세계대전 후에 그 서구 사회의 황폐한 정신, 비인간성 이런 것들을 고발한 시라고 해요. 저야 시의 전문가가 아니니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 알지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4월이 왜 가장 잔인한 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속건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우주적 비극이 일어난 그런 달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번 4월 한 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맞아야 할까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대속물을 내어주사 배상해 주신 영원한 속건제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더욱 거룩하고 순결한 자녀로 살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이번 4월 한 달 이 은혜의 터전 위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힘차게 실천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